제가 잘 아는 목사님께서 나누어 주셨던 일입니다. 어느 날 그 교회 성도님 한 분이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를 데리고 오셨답니다. 목사님,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 제목이 뭡니까? 물었더니 이 아이가 평발이에요. 조금만 걸어도 다리에 통증이 너무나 심하고 빨리 달리지를 못합니다. 목사님, 이 아이의 평발이 치유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더래요. 그때 너무 망설여지더랍니다. 왜냐하면 아니, 태어날 때부터 평발인데 기도한다고 평발이 낫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기도를 확신 있게 하지 못하고 그저 마지못해 했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나서 그 성도님께 아주 반가운 목소리로 연락이 온 거예요. 목사님, 나았어요. 나았어요. 오래 걸어도 안 아프고요, 빨리 달릴 수도 있어요 라고 하더래요. 할렐루야. 목사님 회개했답니다. 나는 믿음이 없었는데, 나는 형식적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성도님의 믿음을 보셨구나 라는 마음 때문에 감사하기도 하고 회개하기도 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나요? 아멘이 분명하지 않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 주위에 아픈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아픈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이 질병이 우리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잖아요. 육체의 고통도 힘들지만 마음의 고통이 더 어려워요. 다른 사람은 멀쩡하게 건강하게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러나, 이런 절망감, 비통함이 얼마나 우리에게 넘칩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욥의 고백을 보면서 아, 욥이 이렇게 참 힘들었구나 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욥기 16장을 보면 욥이 하나님께 너무나 안타까워서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욥기 16장 12절부터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준비해 왔는데요.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평안히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으스러뜨리셨다. 내 목덜미를 잡고 내던져서 나를 부스러뜨리셨다. 그가 나를 세우고 관역을 삼으시니 그가 쏘는 화살들이 사방에서 나에게 날아든다. 그가 사정없이 내 허리를 뚫으시고 내 내장을 땅에 쏟아내신다. 그가 나를 갈기갈기 찢고 또 찢으시려고 용사처럼 내게 달려드신다. 그리고 16절에 가서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도 울어서 얼굴마저 핏빛이 되었고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덮여 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이해가 되십니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하나님 나를 갈기갈기 찢으신다고 느꼈을까요? 그럴만하죠.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자식들이 다 죽었어요. 재산 다 잃어버렸어요. 더욱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자기 몸에 악성 종기가 났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워. 그래서 그렇게 절규했던 거죠. 여러분, 그럼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왜 질병으로 고통받게 되었을까요? 전적으로 타락한 결과죠.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질병의 고통 가운데 살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은 복되게 살도록 창조됐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살도록 창조되었잖아요. 창세기 1장 27절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생육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파라라는 단어인데 다산이라는 뜻입니다. 번성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라바라는 단어인데 증가하다, 증가라는 뜻입니다. 또 충만이라는 단어는 말레라는 단어인데 가득 차다,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원래는 사람이 그의 생기와 활력과 건강이 가득 차도록 충만하도록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적으로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어요. 질병의 고통 가운데 살게 됐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생기와 건강이, 활력이 점점 더 증가하는 인생이 아니라 쇠약해지는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더욱이 우리가 병들고 고통당하는 이유가
전적으로 타락한 사람들 때문이잖아요. 그들이 주는 상처, 스트레스, 말할 수 없는 고통 때문에 병들잖아요. 탐욕을 가진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들 때문에 병들잖아요. 탐욕 때문에 거짓되게 행합니다. 탐욕 때문에 속입니다. 탐욕 때문에 오염시킵니다. 그리고 먹거리를 막 팔아요. 그래서 병들잖아요. 그러나 희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은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을 치료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치료자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성들이 수르 광야에 들어섰습니다. 3일 길을 갑니다. 3일을 가는데 물이 없어요. 죽을 지경 아니겠습니까? 자, 3일 만에 마라에서 물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물이 아니라 쓴물이에요. 마실 수 없는 물이에요. 그러자 이스라엘 성들이 모세를 원망하잖아요.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뭇가지를 가리키면서 그 나뭇가지를 그 물에 던지라는 겁니다. 물에 던졌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쓴물이 단물이 됐던 겁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말씀해 주셨어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밝히셨어요.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쓴물 같은 인생을 단물 같은 인생으로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쓴물 같은 건강을 단물 같은 건강으로 바꾸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질병으로 고통받는 인생이 되었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치료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도 치료하시는 분이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중요한 3가지 사역을 이야기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치유의 사역이었다고 알려주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셨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고치시는 분이셨습니다. 하나님 전적으로 타락하여 고통 가운데, 질병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고쳐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돌아오라고, 배역한 백성들아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고치실 거라고 증언하지 않았습니까? 예레미야 3장 22절에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라고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세요. 시편 103장 말씀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치료를 경험하고 놀라운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궁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너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치료자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얄팍한 나의 생각, 한계, 경험, 지식 이것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무엇입니까? 상식을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저 이성의 한계 안에서만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기적과 초월적인 역사를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사람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것을 믿는 종교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저 사람도 다 할 수 있는 것을 대단하게 포장하고 그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는 하실 수 있다. 이걸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내 마음이 어떨 때는 너무나 우울해요. 우울함이 깊어서 우울증까지 빠집니다. 내 마음이 죽고 싶어요. 내 마음에 비참한 마음이 가득해요. 그 마음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안 되잖아요.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신다. 이 믿음은 우리에게 절대적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치유 사역으로 유명한 장로님이 한 분 계시죠. 송계철 장로님. 이분이 건국대학교 교수예요. 자연과학을 전공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치유 사역을 하고 있어요. 이분이 쓴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나에게 죄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만이 아니라 질병에서도 나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자기 경험적인 신앙에 매몰되지 말고 계시적인 신앙에 사로잡혀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가 경험한 만큼만 믿어요. 자기 한계 안에서만 믿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계시적인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가 말하는 계시적인 믿음이라는 게 뭐냐 보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한계를 넘어선 초월적인 역사와 기적을 행하신다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는 믿음이 중요하잖아요. 우리나라의 유명한 기업가가 죽음을 앞에 놓고 너무나 두려워서 각 종교 지도자들을 초청했답니다. 불교 지도자, 천주교 지도자, 개신교 지도자 초청했대요. 나중에 개신교 지도자가 갔대요. 그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답니다. 그랬더니 그가 뭐라 했을까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안 믿어집니다. 그래서 지옥에서 떨어진 거죠. 여러분, 믿어지는 것이 은혜예요.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초월적인 역사를 행하실 것이 믿어져야 돼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왜? 하나님은 치료자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마음이 뜨거워지는 말씀들이 가끔 있죠. 저에게 그런 말씀 가운데 하나가 어떤 건가 하면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하셨던 얘기입니다. 백부장 하나가 로마의 백부장이죠.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내 하인이, 내 종이 병에 걸렸습니다.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합니다. 고쳐주십시오.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가라, 내가 고쳐주리라.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그 말씀을 읽는데 제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위를 보면요, 힘께나 있는 사람들, 돈 좀 있고 명예 좀 있고 권력 좀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한지 아십니까? 누가 도움을 원하면 오라 해요. 오라는 거예요. 와라. 가서 그냥 겨우 사정해야 조금 도와주는 척합니다. 그게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종입니다. 백부장의 종에 불과합니다. 그가 병들었다니까 하신 말씀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치유해 주실까요? 오늘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치유해 주시는지 그 방법을 하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치유하신다라고 했나요?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죄의 길을 따릅니다. 악을 행하며 살아갑니다. 결국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고난이에요. 여러분, 17절 말씀 보세요.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보통 고난이 아닙니다. 밥맛까지 잃어버리고 죽음의 문턱까지 이르는 고난입니다. 여러분, 18절 말씀 보세요.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여러분, 질병이 고통스러우면 밥도 먹기 싫어요. 밥을 먹으면 이게 쌀알을 씹는 게 아니라 돌을 씹는 것 같아요. 그것이 우리가 겪는 고통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이 부르짖을 때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는데요. 그런데 그 구원하시는 방법이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라는 겁니다. 19절 20절 말씀 보십시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20절,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신다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보내서 고치신대요.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를 고치신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을 치료하는 방법은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고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편 기자가 치료하시는 그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증언하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이 나를 고치셨다. 오늘 19절 20절 말씀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들이 고난 가운데에서 주님께 부르짖으니 주님께서 그들을 공경에서 구원해 주셨다. 그리고 20절 단 한마디 말씀으로 그들을 고쳐주셨고 그들을 멸망의 구렁에서 끌어내어 주셨다라고 했어요. 단 한마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의 말씀인지 단 한마디 말씀으로 고쳐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붙잡고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그 말씀으로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정말 놀랍게도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보면 대부분의 사역이 말씀으로 치유하는 사역이었어요. 때때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어서 치료받기도 합니다. 때때로 예수님께서 어루만져 주실 때 치료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치유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치료되는 사건이었어요. 그럼 마태복음 8장 말씀을 보면 나병 환자 하나가 예수님께 옵니다. 그가 예수님께 와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이 원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와, 정말 놀라운 고백이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 그가 깨끗해졌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계실 때 백부장 하나가 찾아왔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의 종이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가서 내가 고쳐주리라. 그랬더니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저는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올 자격조차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말씀만 해주세요. 그러면 내 하인이 나을 겁니다 라고 하잖아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라, 너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셨더니 그 시각, 그 순간에 그 하인이 나았다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12장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회당에 가셨습니다. 거기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의 마른 손을 내밀라. 어찌 보면 그는 화가 났을지도 몰라요. 아니, 손이 말랐는데 어떻게 내밀어? 어떻게 내밀라고? 말랐으니까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살지. 그런데 그는 순종했어요. 너의 마른 손을 내밀라. 마비된 그 손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말씀하시니까. 그리고 치유되었어요. 예수께서 여리고에 가셨습니다. 바디메오 만났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고 구걸하며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 오셨다라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애원하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물으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더니 낫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네가 뭘 원하느냐라고 물으니까 낫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때 깨끗하게 나았어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가셨습니다. 거기 18년 동안 몸이 경직되어서 꼬부라져서 한 번도 펴지 못하고 사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비참한 여성이죠. 주님께서 그 여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너가 너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랬더니 깨끗하게 나았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은 계속됩니다. 요한복음 5장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베데스다 행각에 38년 동안 누워있는 병자를 보셨습니다.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너가 낫기를 원하느냐? 낫고 싶지요.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38년 동안 누워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그의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라고 했습니다. 나이 때부터 보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지능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셨습니다.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어라. 그랬더니 그의 눈이 밝히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치료하신 방법은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였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제자들에게도 계속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 말씀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한 번도 태어나서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베드로 뭐라 말합니까? 금과 은은 나에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줍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니까 그가 벌떡 일어나 뛰면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잖아요. 사도행전 14장 말씀을 보면 바울이 루스드라에 갔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확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너의 발로 일어서라. 너의 발로 일어서라 라고 하니까 그가 벌떡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도, 예수님의 제자들의 사역도 말씀으로 고치시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이 말씀에 먼지 쌓게 만들지 말고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읊조리며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이 성경 속에 있는 문자가 내게 있는 말씀으로, 나를 향해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오는 거예요. 그저 객관적이라고 생각했던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주관적인 말씀으로 어느 날 들려오는 거예요. 여자여, 너가 너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하는 그 문자가 내게 들려오는 음성으로 들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나의 질병을 조명하고 나의 문제를 조명하고 내 속에 있는 어둠을 조명하여 깨끗하게 치유하시는 역사를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 사람들 많이 만났는데 그 가운데 절반은 거짓말하더라고요. 자기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들을 수 있는 방법은 이 성경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성경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읊조리면 어느 날 그 성경 안에 있는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 안에 부딪혀 오는 거예요. 그 말씀의 능력이 나를 치료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간혹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해요. 목사님, 성경 속에 있는 치유는 그 시대의 일이죠. 그 상황 속에 일어났던 일이죠. 이렇게 평가절하해요. 아니에요. 성경 속에 있었던 치료의 역사는 지금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3장 8절에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권능이 동일합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동일합니다. 주님의 성품이 동일합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진심이 동일합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진심은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을 때 그 말씀하셨고, 노아 홍수 심판이 있는 그 다음에 노아가 그 방주에서 나왔을 때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진심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진심은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어요. 어제도 오늘도 변함이 없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목사님, 그런데 난 왜 안 치료됩니까? 난 왜 그렇게 치료되기를 갈망하는데 나는 안 치료되나요? 우리 주위에 여전히 치료받지 못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건 뭐예요?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이 다 치료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치료하신다면 이 땅에 아픈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잖아요. 하나님이 다 치료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그는 평생 육체의 가시를 안고 살았습니다. 그 육체의 가시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하나님 제발 여기서 나를 자유케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 응답해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 계획이 있었어요. 그를 겸손하게 하시고 그는 약하지만 강함으로 살 수 있도록,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여러분, 치료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분의 주권적인 역사예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다 치료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치료를 부정할 것 없습니다. 치료를 향한 기도를 접을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치료할 사람을 치료하시고 온전케 할 사람을 온전케 하십니다. 치료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진심이에요. 이 십자가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고난을 받았으니 너 구원받아라, 너 영생 얻어라, 너 자유케 살아라, 너 치유되어서 살아라, 아니겠어요?
이사야 53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진심이에요. 주님 우리를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붙들어야 합니다. 치료의 역사를 갈망해야 합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 서울대학병원에 권혁태라는 의사 선생님이 계세요. 서울대 의대 교수이십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치유를 믿는 의사가 됐어요. 그 계기가 있습니다. 병원에 아이가 실려왔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폐혈증이었습니다. 장기가 다 망가졌습니다. 이 아이가 살아날 확률은 1도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치유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 아이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청년이 되어서 주님을 잘 섬기고 봉사도 열심히 하면서 살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의술을 넘는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믿는 의사가 되었대요. 제가 충주에서 천목회를 할 때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집사님 한 분이 쓰러지셨대요. 이분이 연세가 한 60대 중반 정도 되신 분입니다. 제가 뛰쳐갔더니 머리가 지금 너무 아프다고, 목사님 제가 머리가 아파 죽겠어요. 그래서 얼른 병원에 모시고 충주까지 달려갔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뇌혈관이 터졌답니다. 소생 불가능하답니다. 뇌 가장 중간, 이 뇌 표면도 아니고 뇌 가장 한가운데 터졌기 때문에 이건 찾아 들어가다가 끝난다. 수술도 안 된다. 그런데 제 마음에 주님이 치유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치유의 말씀을 신뢰했어요. 의사 선생님께 사정했습니다. 치유해 주십시오. 수술해 주십시오. 자식들이 다 객지에 가 있는데 연락도 안 됩니다. 그분의 생명이 저에게 달려 있었던 거예요. 제가 대신 동의서를 쓰고 사정사정해서 수술을 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분이 깨끗하게 회복됐습니다. 깨끗하게 회복됐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의사 선생님이 회진만 돌면 와서 손을 잡아요. 기적을 봤으니까. 의사도 기적을 봤으니까. 이거 100% 죽는 건데 100% 생명을 얻게 됐으니까. 회진 돌 때마다 와서 손을 붙들고 인사를 하더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여러분,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평생 신앙생활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살아계시지 않은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실현되는지 실현되지 않는지 이것조차도 희미해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 신앙생활 언제까지 계속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나를 치료하고 회복시키시고 나를 그 절망에서 구원해내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이라는 찬양인데요,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합시다.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동 나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리. 주루루야 자유케 하셨구나. 내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우리 두 손 들고 할렐루야 힘차게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우리 다시 한번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 주 예수 나의 산소가 주 예수 나의 산소 다시 한번 주 예수 나의 산소가 주 예수 나의 산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겠습니까? 주님이 나의 치료자 되시기에 주님만이 나에게 살아있는 소망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치료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게 하셔서 말씀을 붙들 때에 그 문자가 내게 들려오는 음성으로 들려오는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나의 질병을 조명하고 나의 어둠을 조명하고 나의 그늘을 조명하고 나의 문제를 조명하며 참으로 깨끗하게 치유해내시는 역사를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무기력한 신앙인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무기력한 종교인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껍데기만 남은 바리새인과 서기관같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산소망 주시고 산믿음 주셔서 하나님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내주 동행하심이 예배하는 하늘음의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